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95쪽에 있는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스 사람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아들의 죽음, 아버지의 눈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의 최종 결과의 모습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본문이 되겠는데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밧세바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는 암논의 성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심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당연히 직접적인 죄악을 저질렀던 사건이니까 당연한 것이고요. 암논의 성폭행 사건은 장자 암논이 그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왜 다윗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느냐면 이 사건의 보고를 받고 다윗이 크게 분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서 끝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치 방관하듯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덮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를 가장 잘 담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성경이 잠언인데요. 잠언 29장 15절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은 그 자식을 오냐 응석바지로 키우거나 또 이렇게 방관하거나 그랬을 때 뭐 이렇게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뭐 모른 척 혹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덮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자식이 지혜롭게 이렇게 커나가는 것이 아니라 채찍과 꾸지람만이 그 아이에게 지혜를 줄 수 있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의로 그냥 알아서 크라고 내버려둔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에 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입니다. 아이가 잘못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징계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또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할 것 같게 되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그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쁨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잠언은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인생의 교훈으로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은 살해를 당하게 되고요. 또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직접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반역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를 추종했던 백성들 2만 명이 죽게 되고요. 그 자신도 그 본인 역시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이런 다윗의 방관 때문이었던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럼 누구인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마찬가지로 잠언 20장 22절에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직접 악을 갚겠다고 복수하겠다라고 나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나를 구원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였던 나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그 압살롬은 2년간의 치밀한 계획 끝에 그 형을 살해하고 자기 외할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 그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 달메라고 하는 그 외할아버지에게 가서 3년간이나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에 다윗의 어떤 부정, 다윗의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39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그에 대해서 뭐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윗이 그 자체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압살롬에 대해서는 3년 기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내내로 그를 위해서 그를 보고 싶어하고 그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랬던 마음이 날마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날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슬퍼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이 너무나 이제 보기 안쓰럽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가 이제 나서서 다윗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득에 성공을 해서 압살롬을 복귀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시키고 나서 다윗 왕이 차마 또 그의 얼굴을 바로 보지를 못하고 그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해라 라고 해서 요새 말로 얘기한다면 뭐 가택연금 형태로 무려 2년간이나 그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은 이제 2년 동안 이제 압살롬이 얼마나 이제 오늘이나 부를까 내일이나 부를까 이제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끝내 부르지를 않으니까 어느 날은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깜짝 놀라서 달려왔을 거 아닙니까? 너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병 도졌냐고 이제 막 이제 이러면서 찾아오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겠느냐고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다시 또 요압이 그 다윗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극적으로 이제 그 부자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서로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논의 살해 그 사건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서 그 부자가 다시 얼굴을 보고 화해를 극적으로 이제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랜 기다림 끝에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랜 기다림을 허투루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믿음의 선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어떤 신앙이나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어떤 연단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을 삼는 그 기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 그것을 허투루 보내질 않았는데 압살롬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봐도 그렇습니다. 나이 40에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40년의 연단을 마치고 또 남은 또 인생의 40년 기간 동안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때의 그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탁월한 온유함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기가 막 이렇게 있었던 40세의 그 모세가 그 80세의 모세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면 탁월한 온유함과 온화함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과 인격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고요.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장인어른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부터 이렇게 죽을 위험과 고비를 10여 년 가까이를 넘기면서, 그는 물론 어렸을 때부터 거의 완성형의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성숙하고 완성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그 기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더 자신을 채찍질하고 당금질하고 연단했던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질 않았다. 오히려 더 나쁜 계략과 음모를 꾸몄던 것을 그 다음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최측근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일종의 병거와 기마,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전차부대라든지 기마부대 같은 것들을 양성을 했었죠.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자기의 어떤 사병들을 양성을 하게 되었고요. 또 성문 앞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서 성에서 이렇게 성으로 이렇게 오는, 그래서 왕에게 자기 이제 송사를 고하기 위해서 오는 불쌍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느냐고, 나 다윗왕 찾아간다고. 왜 찾아가시느냐고, 나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왕에게 고하려고 찾아간다고. 그럼 자기에게, 나 사실은 다윗왕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 왕자인데 자신에게 얘기를 하면 왕은 워낙 바쁘셔가지고 이 문제들을 처리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 내가 알아도 좀 들어보고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감격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자신의 어떤 어려운 점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해결을 해주지 못했던 간에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감격을 하니까 이제 큰 절이라도 이렇게 올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뛰어와가지고 막 붙잡고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고 당신은 나의 형제고 자매인데 누가 누구에게 절하고 막 그러느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묘사에 따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사람은 다 아름다웠던 사람이거든요. 압살롬은 그러한 사람이 와서 막 입을 맞추고 막 이렇게 막 자신을 따뜻하게 막 환대를 해주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또 무려 이것을 4일이나 4달을 하고 이렇게 말았던 것이 아니라 4년간이나 스스로가 이제 직접 재판관이 되어서 4년간이나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훔쳤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벌써 이것이 계획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직접 그를 재판관으로 임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나 자신이 왕자의 신분을 이용해서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그렇게 했던 것은 그 이후에 자기가 벌일 일에 대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 압살롬의 이런 계획을 다 이제 차근차근 쌓은 다음에 압살롬의 죄를 알 수 있는 것이 그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두 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이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스로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했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두 가지 큰 죄악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아주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두 번째는 지역 감정을 조장을 했다고 할까요? 조장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입니다.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쿠데타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 그의 편입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서 자신을 더더욱이나 힘을 이렇게 모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중에서는 특히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책사가 있었습니다. 제갈공명을 능가하는 그러한 책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모든 어떤 전력을 다 동원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치고 올라갔던 것이죠.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도 함락을 시켰고요.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을 해서 거기에서 바세바 사건 때 예언을 했던 바와 같이 다윗이 이제 부랴부랴 이제 성을 비우고 도망을 치면서 10명의 후궁을 궁에 남겨놨었는데 그 옥상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그 후궁들을 전부 다 그 능욕을 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살려두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도망을 갔기 때문에 살려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그 이후로 바로 또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은 뭐 경과가 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후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위장 전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다윗의 책사였는데 이제 전세가 기울었으니까 압살롬에게 돌아선 것 마냥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과 이 후세의 모략 중에서 후세의 모략을 택하게 되죠. 아이도벨은 고향 땅으로 내려가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해버리고 말고요. 또 자신을 따랐던 그 군사 그 백성 2만 명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압살롬 본인도 이렇게 전세가 완전히 기울었음을 알고 도망을 치다가 상수리나무를 목이 이렇게 걸려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타고 갔던 노새는 나귀는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고요. 자신이 이렇게 목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었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공중과 땅의 중간에 걸려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소식을 듣게 된 요압이 창으로 쫓아가서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찌르게 됩니다. 근데 즉사를 할 정도로 찌른 게 아니라 그냥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만 이렇게 찌르고요. 그 부하 10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부하 10명에 의해서 때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보고를 받고 다윗이 내 아들아 5번이나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3번을 반복을 하면서 크게 애곡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의 그 외모에 사람들은 열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하나님은 결단코 외모를 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히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입니다. 모든 백성과 아이도벨과 같은 그런 제갈공명급 이상의 그 책사를 거느리고 남부를 거 없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여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빠지신 쿠데타, 하나님이 빠지신 모든 일은 어떤 일이 되었건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계략에 의해서 성공되어질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이 다윗의 눈물이라고 오늘 그 제목을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었던 그 모습은 그가 압살롬을 이미 용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의 행동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하늘과 땅의 중간에 걸려 있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압살롬을 통해서 그 어중간한 상태, 하늘에도 속하지 못하고 땅에도 속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어중간한 상태의 그 압살롬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완전히 속해서 살아가지도 않는 어중간한 어떤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도 내 자신이 바로 압살롬은 아닌가, 또 다윗의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죄악을 늘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죄악이 되었던 간에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그 예정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늘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게 되실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실까요? 우리가 강남에 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을 하실까요? 아니면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허락을 해주셨는데 제가 10,000명이나 되는 그 성도를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질책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복음 가운데에서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 가운데에서 귀한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갔는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갔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귀한 삶만을 살아내시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삶, 순종의 삶만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